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감사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열매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1년 동안에 이렇게 감사 예배가 5번 있습니다. 그렇죠? 다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감사의 5가지. 이럴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인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가장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냐?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만이 바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고 기적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근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그가 감사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잃어버렸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의 삶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이 과정 속에서 잘 보세요. 전 시간에 말씀같이 요나께서 하나님 멀리 떠나 내려가나이다 6번이나 내려가나이다라는 이 반복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였나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다시 그는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핵심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감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1년의 계획 안에서도 감사 절기가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단단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나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요나의 감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더 나아가 주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요나는 깨닫는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깨달아서 감사했다는 것이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 은혜를 벌어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은요,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바로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무가치한 것.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요나의 기도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나는 정말 이 헛된 우상을 쫓고 있는 이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버렸던 자가 또 누가 있느냐? 선지자인 나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인 내가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헛된 우상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헛된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니 선지자가 헛된 우상을 쫓아다녀요? 아니 헛된 우상이 무엇일까? 요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헛된 우상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 무엇일까요? 나의 고집과 아집이겠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불상도 헛된 우상이에요. 오늘 만몬, 물질도 여러분 헛된 우상이에요. 그렇죠? 물질도 헛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 고집과 아집과 가치관으로 나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나 자신도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그 가치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의 정치들을 보세요. 좌파, 우파,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많은 수많은 제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헛된 우상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헛된 우상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헛된 우상들이 자기의 사고방식이 딱 사로잡혀서 어떠한 복음도 어떠한 말씀도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고 고집한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자라오면서 받아왔던 여러 가지 상처. 여러분 상처도 헛된 우상이에요. 습관 헛된 우상이에요. 가치관 헛된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들, 어떠한 교육, 정말 복음이 아닌 그 이면의 모든 것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어려운 모든 가치관들은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거룩한 자였어. 나는 선지자라서 바른 자였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이었어라고 나는 되게 비방을 하였고 그 정죄를 하였는데 요나가 큰 시련,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 그 헛된 우상을 쥐어잡고 살아갔던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참여하면서 결국 어떤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의 감사의 고백은 나중에 알겠지만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 왜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고 말씀할까요? 이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헛된 우상. 그럼 그 헛된 우상이 무엇이길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여기까지 여러분 다 공감합니다. 그지? 그 헛된 우상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헛된 우상인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한다. 탐심이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탐심입니까? 만몬이죠. 만몬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무엇일까?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만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만몬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이 헛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헛된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어느 누군가가 그런 헛된 우상에 매여 있을 때 내가 판단하고 사고를 가지고 있는 헛된 우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함으로써 결국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바리새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현대파 바리새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전히 헛된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요나가 그리하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헛된 욕망, 헛된 탄심으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노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자에게는요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요나는요 바로 이런 내 모습을 깨달았어요. 정말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삶의 인생이 있어서 무엇을 깨달은 것도 큰 기적입니다. 사람이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데, 그 변화가 되기까지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그래서 어떤 고백한다고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요나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오늘 정말 내가 사로잡혔던 나의 가치관과 사상과 여러 가지 우상이 정말 딱 잡혀 있는데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심지어 선지자 요나조차도 마찬가지로 들려지지 않은 자신의 사고관식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은 무엇이냐? 물고기 큰 뱃속이었던 것이죠. 정말 음부와 같은 곳, 바로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연단, 이 연단을 통해서 요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결국은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잠언 14장에서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우리의 헛된 우상, 우리의 보기에 너무 발라요. 왜 이게 우상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라고 우리 눈에 보기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다고 여겨지면요,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누군가 사망의 길이라고 권면을 해도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냐? 바로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을 깨우치시고 인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생을 더욱더 깨닫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요나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음부, 지옥을 경험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가 깨달은 것 무엇일까? 이 연단 속에서 인생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를 불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한 후 정말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 감사할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나, 전 세상에 정말 헛된 우상에 사로잡힌 내 자신이 비로소 복음 앞에, 어떤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인생의 연단 앞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요, 결단에 감사를 했습니다.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무엇을 하냐? 결단을 하였다. 그게 감사했습니다. 9절 상반절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린다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 우리는 알고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사가요, 그 원어를 보니까 제물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뭐라고 그래서 탄심, 물질, 만몬. 요나게도 아직까지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그가 세상의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을 주님께 드려지면서 내가 서원하겠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선지자 어떻게 세워져요? 그냥 세워집니까? 제가요, 목사로 세워질 때도 어떻습니까? 저 그냥 세워졌어요? 1년의 수련 과정을 거쳤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신학교의 정식 코스를 밟게 하셔서 훈련이 돼요. 훈련. 그리고 때가 되어서 또 사역의 훈련을 받았어요. 물을 익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서로가 다 거치고 검증이 되어서, 예. 그래서 이제는 너는 목사 안수 받을 만한 사람 돼. 그 전에 이미 없습니까? 설교할 수 있는 강도사권을 주고 시험에 들어가면
강수가 끝나면 또 목사고시를 봐요. 목사고시가 합격하면 이제 나를 잡고 이제 목사 무슨가 안수를 받습니다. 이 목사 안수 받는 자체가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주님 나는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소원하는 거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 소원해서 안 했어요. 소원한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 요나가 뭐라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요나는 그러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소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거 했어요. 그런데 소원의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음부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선지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소원했던 선지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음부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원을 기억했겠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나,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였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여하였고 하나님께 항복하였습니다. 비로소 그가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의 길로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길로 결단을 내렸더니 10절에서 뭐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셨다. 물고기의 명을 토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깨달았고 내가 죄의 힘을 깨달았고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학벌이 좋은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잘난 게 많은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좋은 목사, 정말 최고의 좋은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비로소 인생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진실되게 결단되는 자가 좋은 목사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장로님은 무엇일까요? 좋은 안수집사가 누구일까요? 좋은 권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수많은 연단을 통해 내가 깨지고 부서짐으로써 그 과정에서 나를 깨닫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경험과 체험이 계속해서 정말 깊어질수록 또 체험될수록 바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보세요. 내려가는 인생 속에서 나는 이제 하겠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무엇입니까? 연단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숙 또한 어떻습니까? 더 깊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믿음을 잘하면서 연단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지금 굉장히 하나님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요. 이로 해서 교회가 이로 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워하고 왜 그랬나 싶은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더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원 성경에서는 요나가 어떤 소원을 했는가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이런 소원하게 소원하면 기도가 있죠. 기도문 있잖아. 근데 소원 기도문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일까? 요나를 육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육지는 어느 곳일까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소원은 선지자의 소원이었어요.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내가 세워지겠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을 없이 여기고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이제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선지자의 길로 다시 한번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준비하는 게요, 뭔가 환경에 갇혀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나 음부의 그 자리에서 환경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소원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그는 얻었습니까? 육지, 땅,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요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소원을 가볍게 여겼더니 그가 어느 자리까지 갔습니까? 큰 풍랑을 뛰어넘어 큰 물고기 뱃속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요나, 얼마나 큰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나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말 깨달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상과 욕심과 정말로 물질과 정말 재능과 그 어떤 것, 그 헛된 우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소원하였고 선지자의 길을 바로 걸어갔던 요나. 어쩌면 요나의 소원은 구원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정말 그 복음을 깨달은 나, 그리고 그 우리가 돌아서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자리에 있고, 우리 장로는 장로님의 자리에 있고, 우리 안수집사의 자리에 있고, 우리 권사님 권사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도의 각각의 위치의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나는요 구원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요나는요 수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그때 그가 물고기 배에서 깨달은 건 무엇이에요? 이 음부가,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 것을 깨달은 요나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로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왜?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지식을 자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가치와 만몬에 의지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되니까 돌고 도는 인생이죠.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고통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돌아서게 된다면 구원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을 믿는 걸 깨닫는 것이요. 그렇죠? 깨닫는 거. 입으로 시인하면
이분 신앙과 서원이죠. 결단이죠. 결단한 것이요. 결단하게 어떤 역사입니까? 구원의 이름이다. 아멘.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사건은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 아세요? 루터는요, 로마서를 읽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만몬, 돈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깨달았고요. 회개하였습니다. 그 루터는 결단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95개조 반반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루터가 깨달았을 때 그는 결단하였고 루터는 종교 개혁이라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이지만 또 감리교 또 창시자인 웨슬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의 자서전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막 흥분돼요. 나도 이런 목사가 돼야지. 예. 그래서 저는 수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그 인생을 읽음으로써 간접 경험이 되고 아 나도 이런 경험을 해야겠구나.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딴 책보다 수필 많이 읽어라. 인생의 에세이를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팀도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을 읽었고 또 좋으니까 아마 이제 구역장들에게도 그렇죠? 어머니 편지가 하늘에 닿으며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다 한 권씩 그 선물로 드렸어요. 예. 혹시 궁금하면 교회 1층 로비에 한 권 꽂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읽으시면 참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요. 알더스 게이트 거리에 일반 거리예요. 일반 거리에서 작은 집회가 열렸어요. 이때 그는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일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음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웨슬리는요 3대째 목회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결국 자기도 목사가 되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요. 근데 자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움을 느꼈고 이 사람 뜨거움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믿은 게 알게 된 것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것이요. 목사님 아들이 그 모태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모태신앙의 참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구약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요. 성령 통해서 임하시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통적인 건 무엇이 아십니까? 느낀다는 것이요. 강하게 느낍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체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신학교 나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와도요.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은 체험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는요.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질 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웨슬리는 목회자 자녀 자르면서 여전히 그냥 아버지 그 나라에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웨슬리는 어느 누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쉽게 얘기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 모임이 열심히 잘했어요. 감리교가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을 자주 그런 구역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웨슬리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그 나이에 이때 아마 회심하게 책을 읽을 때 기억에 30살일 거예요. 30살 나이에 이 사람은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30살, 30년 세월은 교회생활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예배 드렸고요. 구역 모임 열심히 가졌고요. 헌금생활 잘했고요. 봉사도 잘했고요. 만사의 전도도 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오늘 이 고백을 들으면은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전도하고 다녔어요. 이해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탄절날 율동했어요. 구원의 확신 없이 선거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일반 성도도 아니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가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깨달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깊이 있게 체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적으로 체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요,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도요, 지구의 기쁨 받을 수 있고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도요, 사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짐으로써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고 결단함으로써 더욱더 내 자아가 구원의 확신으로 감상을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도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이 고백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었어요. 웨슬리에게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 심령에 인격적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하는데요, 금요일에 로마서 강의를 했거든요.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 부분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몇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체험한 거 제가 보았습니다. 특히 어떤 분이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흘러 지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요, 그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새롭게 들려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 갖게 되는 것이요. 아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누굴 말 안 하고 싶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눈빛을 봤어요. 그 고백을 보았어요. 그게 웨슬리 느꼈던 그 체험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라본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깊이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소원, 이 사명을 통해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사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주님 이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변화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요나에게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물고기가 어디로? 요나가 서 있어야 했고 사명의 자리로 토해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의 자리 누가 보낸지 아십니까? 고백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성령께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강동에다가 오늘 여러분 토해내셨어요. 성광교회를 구원의 방주 삼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 세워져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다고요. 성령을 채워야 한다고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 있고 그의 진정한 결단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요나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의 일 하는 거 내가 하면요 1년 반짝합니다. 2년까지 어떻게 합니다? 3년은요 탈진됩니다. 그럼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감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가운데서도요 여러 가지 분야 있지만 왜 봉사들 믿음 잘하는 줄 아십니까? 봉사는 현장에서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봉사는 현장에 가능성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선교지에 기도하잖아요.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데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곽교회가 어떤 이론만 가득한 지식만 가득한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어떤 구경꾼들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을 일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훈련이 필요 없고요. 이런 분들은 뭐만 잘하냐면 교제만 잘하면 돼요. 위로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수평적 성도적 교제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비로소 선지자였는데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서원을 버렸어요. 이제는 성경대로 수많은 연단 가운데 그가 깨달았고 그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해서 구원의 확신의 감사가 이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다고요? 내가 가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토해내셨다. 사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요. 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년은 잠깐 여러분 인기 노래할 수 있죠. 2년까지 인기 노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면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단련해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영원하고 목회는 힘들어진 거예요. 목회자뿐일까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직분자들도. 성도 여러분, 요나는 그래서 비로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소원하잖아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소원이 비로소 물고기 하나님이 물고기 명령하사 토해내어 니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니느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였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여러분을 부르시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고 결단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마치 루트가 경험한 복음, 웨슬리가 뜨겁게 체험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고백과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의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을 참고 참았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나 봐요. 참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무서운 구덩이에, 나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면은 이 수많은 연단, 이 어려움, 소위 말하는 참고 참는 일들 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한다고 저기 다윗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문제는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리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비로소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탄절, 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래요. 매년마다 오는 성탄절 아이들이 와가지고 맨날 율동 준비하고 선곡 준비하고 참 인간을 보면 참 귀찮은 일이고요. 그렇죠. 꼭 에너지 소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 소용이 있나? 그렇죠. 다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도 목사님 계속 오라고 하니까는 마전부터 오기는 하는데 와서 막상 재밌긴 한데 매년마다 오는 성탄절 전야제, 밤축제, 무슨 축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너무나 기뻐서 찬송이 나옵니다. 아멘. 헌신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선생님들이 참 고생해서 준비하고 우리 칸탄타 청가들이 정말 고생하잖아요. 안 나온 목소리 깨끗하면서 그냥 불러대고 그냥 힘들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오고 얼마나 이게 삶이 요즘 세대 더 모이기 힘든데 목사님이 바쁜 시간에 정말 세상도 바쁜데 세상 돈 벌 일도 바쁜데 이거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돈도 되지도 않는데 먼 평일날 모여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 전도사님 맨날 불러대고 그냥 전도사 미워 죽겠어요. 응?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내가 깨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바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또한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구원의 백성은요, 구원의 확신의 백성은 작은 이제 큰 이제 충성하며 더더 구원의 기쁨과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잔치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웃는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더 감사한 거는 혹시 안 믿는 부모가 한 분이라도 온다면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을 한 번쯤 더 듣게 된다라면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간에 함께 연습하고 맞춰감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꼭 우리의 기도만이 고백이 아니라 찬송만 기도가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에너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성탄을 준비하는 구원의 감사와 확신을 누리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선지자, 사명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증거, 구원의 시작은 감사의 삶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함에 감사하시고요. 결단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이란 것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준비하시고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또한 준비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좀 부르심 사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높이는 노래와 찬양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정말 깊은 연단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쓴뿌리 가운데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이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이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결단하여서 나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의 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바라보았고, 지식을 바라보았고, 내가 가진 가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하여서 협소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수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자아와 고집으로만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연단과 내려갈 수 없는 고백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달음으로만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사명의 길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정말 사명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 아버지 지쳐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곳, 정말 나의 사명의 길, 아버지, 정말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수많은 연단 가운데 인내하고 걸어감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 서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 원망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많은 연단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돈을 바라보았고 만몬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나의 지식을 바라보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과 아집과 아버지 내 것을 바라보았던 헛된 우상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고통의 나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어떤 환경인 간에 정말 다시 한번 주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찬송과 노래의 부름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노래하며 또 내가 걸어갈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 2030 비전헌금, 비전헌금으로 예배당 수리헌금으로 또한 일천번제와 성의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 헌금으로 돈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에 공고하지 않도록 주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고 또 많은 이웃을 돌아보며 나눠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남 구자헌금으로 조진호 정은숙 권사님 결혼 감사해서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더해 주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는 간에 주께서 선함으로 열어주셔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순난 권사님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순남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 주시고 어디에 있든 간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주여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 섬기는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날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고 결단하고 또 구원의 감사가 넘침으로써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 찬송과 열매들이 참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사를 들으며 사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